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Stigma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흔적 17일째 예배입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8일째 묵상에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3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의 삶의 목적, 사역하는 자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그 태도를 이 한 절로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미 사순절 묵상과 예수님의 흔적 8일째 묵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침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오락거리라고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세상 즐거움이라고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서 분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그런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그의 마지막,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에 헤롯 왕이 헤로디아와 부적절하게 부부가 됩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에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게 되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마침 궁전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헤롯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소원 말해봐라,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어머니 헤로디아가 옳았구나 하고 침례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잠시 망설이고 고민하지만 약속했기에 침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해서 소반에 얹어서 그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평생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오직 예수님을 위해 3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죽음까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인간 중에서는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오히려 침례 요한에게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말 영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빛나게 박수를 받으면서 죽음을 당하였다면 주인인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더 아름다운 참 종의 모습을 침례 요한에게서 보게 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자서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자서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좋은 간증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위인들의 삶은 후손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삶의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이 섞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그러할진데 침례 요한은 조금도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신의 수고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그 당시에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현역에 있을 때 말고 자신이 떠난 후에 그때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 평가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거조차도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지면 없어집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실제이신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침례 요한은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깊은 영성이 담겨 있습니까?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 침례 요한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꿀을 먹으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물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매를 맞아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위해 쓸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때로는 즐거움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누리고 사치 아닌 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취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고를 해도 무엇을 성취해도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9절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신부는 구원받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기가 신랑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결혼식 들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아무도 신랑의 친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친구의 몫이요, 침례 요한은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이 말씀이 우리 제자들의 삶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인정되어지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침례 요한의 오직 한 가지의 기쁨이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은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간 인생, 그것이 우리의 큰 꿈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장 큰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많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커가는 기쁨도 있고, 또 자신이 승승장구하는 기쁨도 있고, 또 사랑을 주고받을 때의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십니까? 이 묵상의 결론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코비드19가 속히 사라지도록, 그리고 교민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한인들 교회들, 원주민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 그리고 선교사 목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